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의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자 그들의 목자들 간에 목초지와 물을 더 차지하려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너가 갈 곳을 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에 가서 살겠다 하였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강 지역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이동하다가 죄악된 도시 소돔에 이르렀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 자손은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너는 그 땅을 가로 세로로 두루 다녀라. 그것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람은 장막을 걷어 헤브론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불신앙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곧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레 때문에 자기가 죽임 당할 것을 염려하여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의 왕에게 이것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자녀를 주겠으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고향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베델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때 이 자기 나이 75살 때 자신이 품었던 그 마음을 기억해내면서 내가 비록 애굽에서 믿음에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음의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같이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자 둘은 한 지역에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풍부한 요단강 부근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롯이 요단 쪽을 선택한 것입니까?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10절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하였습니다. 풍부한 물로 인하여 그 땅이 낙원같이 좋아 보이자 롯이 그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기는 좋지만 악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땅에 롯이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정말 좋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보기에는 좋았지만 하나님이 없던 곳에 간 롯, 이런 롯의 마지막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기에는 그리 좋지 않은 땅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존귀, 풍요, 복됨이었습니다. 우리가 롯의 선택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걷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 전화기로 이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라고 쓰였냐면, 정말 큰 이익이 남는 주식이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사야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크게 이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어떤 분은, 야, 누구를 속이려고 드느냐? 그런 주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 하면서 그냥 그 텍스트를 지워버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 이거 믿음직한데, 이거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하면서 그것을 사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네 앞에 보이는 땅을 이리저리 밟고 다녀라. 내가 그곳들을 너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자리 잡고 사는데 내가 뭐 땅을 밟는다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베델에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였기 때문에 곧장 장막을 걷고 이동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능력, 기적을 베풀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작은 행동들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또다시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계신 곳이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